말씀은 첫 번째 사랑의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어쩌면 천지창조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죄가 어떻게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요. 머릿속에 동산이 있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뭐가 달려있죠? 열매가 달려있고 그 옆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았죠. 그리고 그 뱀이 하와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는지 하나하나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렸을 때 봤던 그 관점 말고요, 정말 이 말씀은 어떤 관점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모세, 특별히 저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것을 함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누가 등장하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네, 뱀부터 등장을 해요. 뱀이 등장하는데요. 이 뱀은 우리는 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고 하면 크게 대략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뱀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관점은 이 뱀이 진짜 뱀이 아닐 수 있다라는 진보적인 사람들의 진보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방식은 고대의 어떤 신화나 설화를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있잖아요. 네, 건국신화에 보면 곰하고 누가 나오죠? 호랑이가 나와요.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이제 먹어야 돼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먹는데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다 못 먹고 호랑이는 나가고 곰만 그걸 견디고 먹어서 그 곰이 나중에 뭐가 되죠? 여자. 네, 여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당군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맞나요? 네. 환웅하고 결혼하나요? 환웅이 곰인가요? 예. 아무튼 저도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결혼해서 우리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민족의 설화, 신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곰이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는데 말을 하죠. 이런 어떤 관점처럼 각 민족과 각 어떤 신화에는요, 동물들이 나오고 동물들이 말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런 관점에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뱀이 실제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뱀을 믿는 어떤 뱀을 섬기고 있는, 아니면 뱀으로 상징되는 어떠한 종족과 그리고 그 여자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이야기, 때로는 유혹,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는가라는 첫 번째 진보적인 사람들의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전통적인 관점이죠. 전통적인 관점은 말 그대로 뱀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뱀이 대단히 어떤 지혜로워서 뱀을 말하기보다는 사탄이 들어가서 신비롭게도 그날 뱀을 통하여 사탄이 하와와 이야기하고 그를 유혹하였다라는 어떤 전통적인 교회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요, 세 번째 입장은 제가 가진 입장인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일이니까 어떤 상상을 해도 크게 무관은 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사람으로서 지금의 우리보다는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을 거라는 어떤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지금 강영욱 같은 조련사는 개의 감정을 읽어내요. 개가 무슨 눈빛을 읽어내고 하는데 태초의 인간, 처음 만들어진 인간이 또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여야 될 만큼 모든 만물과 소통하고 또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뱀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동물들과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입장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결코 뱀과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마땅히 가능할 만큼의 놀라운 능력이 원래 인간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요. 그 해석은 사실 이 창세기 본문을 읽어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죠. 뱀이 어떤 건국 신화에 나오는 종족에 대한 이야기던 때로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것이던 아니면 세 번째 입장에서 인간과 동물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던 그것은 그렇게 이 본문의 중요한 어떤 문제는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뱀이 아니라 누굴까요? 뭘까요? 뱀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요 이끌어가세요. 뱀도 아담도 하와도 조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 이야기를 뱀에 대한 이야기로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한 관점에서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야 라는 원죄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것을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 사랑의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 같이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쭉 나온 것처럼요, 결국은 뱀과 대화를 한 하와는요, 뱀과 대화를 통하여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뱀이 유혹을 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크게 뱀이 유혹을 한 건 없어요. 사실 뱀은 약간 어떻게 보면 비틀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하와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저지른 잘못이에요.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뱀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진 않아요. 뱀은 그냥 툭툭 던져요. 마치 너 살래? 말래? 야 이거 되게 좋대, 바람잡이 정도의 어떤 수준이에요. 실제로는 하와 마음에 있는 중심을 뱀이 건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와 마음의 중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하와는 왜 특별히 나중에 결국은 하와가 이 자신이 먹고 또한 그것을 따서 아담에게 갖다 주죠. 남자에게 갖다 주는데 남자도 그것을 먹게 돼요. 이 먹은 이 사람들, 첫 번째 인간은,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먹게 됐을까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이것을 먹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2장에 보면 이거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뱀과 하와와 아담은요 이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뱀은 살짝 건드려 놨고요, 하와와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옳은가? 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을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리고 자기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존재가 되는 어떤 신과 같은 입장에 쓰길 바라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때로는 우리를 좀 더 하둔하게 만들려고 못 먹게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이것을 먹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죄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여러분, 십계명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왜 안 지키시죠? 능력이 없어서 안 지키나요? 우리는 주님, 제가 연약해서 늘 죄를 짓고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과연 죄를 짓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죄에 대한 유혹보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인간은요, 하나님을 결국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역해버립니다. 이런 죄를 우리는 무슨 죄라고 하냐면요, 반역죄예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인간을 통치하고 창조세계를 통치하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세상 속에, 왕이 없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으면 도덕적으로 뭔가 내가 실수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냥 그 정도의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거는요, 반역죄예요. 왕이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아니, 당신이 말이 틀렸을걸 하고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왕명이 떨어지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왕명을 거역하는 거는요, 단순한 죄가 아니라 반역죄에 속해요.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려지죠? 사형입니다.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대예요. 오래되지 않은 시대에도 반역을 저지르면 아마 사극을 보시면 알 거예요.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을 그 사람만 잡아오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과 친지까지 다 잡아오나요? 다 잡아옵니다. 3대를 다 멸종해버려요. 아예 이 집안 자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친척들까지 다 잡아들여요. 그리고 다 죽여요. 다 사형시켜요. 그만큼 무거운 죄가 반역죄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고대 시대예요. 지금 고대 시대예요. 특별히 모세가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도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이전이에요. 3000년 이전에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그들이 좀 잘못했구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요, 그들이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령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반역죄인데 이상하게 흘러가요. 반역죄라면 분명히 잡아다 죽여야 돼요.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첫 번째 죄를, 이 반역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요, 반역을 저지른 그들에게 보이는 어떤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세요. 첫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본인들은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발각되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른 인간은요, 숨게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수치심과 또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 죄가 있기 전에 그들은 벌거벗었음에도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벌거벗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거리낄 만 없었던 거예요. 뭐 어때서? 어떤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자신을 감추거나 방어하지 않아도 그들은요, 떳떳한 인간이었어요. 창조 세계 앞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본래 인간의 놀라운 영화로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존재. 벌거벗었으나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몰랐던 존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의 첫 번째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벌거벗음을 느끼고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은 이제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창조 세계 앞에, 그리고 서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잠시 와서 갖고 와서 이야기해보면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누군가에게 공개할 수 있으십니까? 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떳떳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를 감추고 때로는 방어하고, 이것을 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는 서로를 만날 수도 없고요. 자신의 모든 방어막을 다 해체하고, 그리고 서로가 완전히 자신을 공개하고 만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그 첫 번째 옷은요,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막 얼기설기해서 대충 감춘 거예요. 네. 본능적으로 감춰야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누가 보면 좀 어때요? 사실 이미 벌거벗었음을 아담과 하와는 오래전부터 서로 봤었잖아요. 부끄러울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끄러워요. 이것은 단순히 벗었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아, 수치스럽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 나를 온전히 공개할 수 없구나. 그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나 또한 그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부분은요, 자신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동산을 거니시면서 부르시게 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아담에게 바로 가시면 돼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오길 바랬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미 아담은요, 자신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예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죽었다, 이제 처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나오면 난 죽었다는 것을 아담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고 계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그가 설령 죽는다는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랬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길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을 수도 있고 그를 직접 다가가서 너희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뻔히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나오길 바랬다는 것이죠. 그가 심지어는 처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오길 바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 회복의 시작이에요, 사실. 아까 죄는 어떻게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담이 스스로 나오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하여, 이 행동을 통하여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를 다시금 구축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고양이를 키우면요, 고양이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잘 따라주지 않아요. 가끔은 지가 막 기분 나쁘면 막 물어요. 핥히기도 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가 숨어요. 도망가 버려요. 그 도망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죠? 확 그냥 혼내줘야지. 그런데 막 뛰어가서 뻔히 숨어봐야 다 보여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의자 밑에 있고 다 보이는데 막 꼴이 다 보이는데 머리만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그걸 확 잡아다가 혼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그 고양이를 대하냐면요, 그렇게 저한테 핥히고 문 고양이를 다가가서 썬다야 라고 불러요. 네. 천천히 불러요. 그냥 처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전히 숨어있어요. 근데 계속 부르면요, 힐끔힐끔 보더니 저에게 다시 나와요. 제가 왜 썬더를 불렀을까요?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이놈의 새끼 나를 물어? 팍! 혼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썬더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얘가 나를 물었지만, 어떻게 보면 얘가 나와의 신뢰를 깨뜨렸지만 다시금 지금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날 물었어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잘 돌봐줄 거야. 다시 나한테 와. 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죄를 저지른 아담은요,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유는 아까 어떤 이유 때문에 부르신다고요? 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벌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처벌하려고 불렀으면 숨은 아담에게 직접 나가서 바로 그냥 때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부르세요. 직접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면 그가 놀라고 그가 오히려 벌벌벌 떨까봐 천천히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나오렴. 그리고 아담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네가 왜 숨은 거니?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이 모든 행동은 사실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스스로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게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고양이를 대했다면 저는 그랬겠죠. 썬더야, 그리고 나왔으면 왜 핥혔어? 왜 물었어? 무서웠어? 나의 어떤 행동이 너한테 무서웠어? 어떤 게 굉장히 불편했어? 저는 알고 싶었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요, 아담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아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대답을 보면 핑계대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핑계를 대고 있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당신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핑계를 누구한테 대고 있죠? 네, 그 여자에게 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핵심이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당신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시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문제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라고 지금 아담은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고 그 여자를 핑계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이거 당신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당신이 보내준 그 여자 때문에 그래요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신뢰를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의 회개를 기대했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아마 다른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도 어떻게 대답하죠? 여전히 핑계대고 있어요. 뱀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핑계기도 해요. 당신이 뱀 같은 거 만들지 않았으면, 저렇게 똑똑한 동물 만들지 않았으면, 영악한 동물 만들지 않았으면, 그와 내가 대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뱀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대상에 대한 핑계뿐만 아니라요, 이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만약에 저였으면 크게 혼냈을 거예요. 제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제가 그 자녀를 용서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부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길 바랬죠. 그런데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핑계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빠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 아빠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크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반역죄를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친절한 음성까지도 공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시는데요. 어떤 처벌이 일어났죠? 먼저 뱀에게는, 뱀은 어떻게 됐죠? 네, 너는 배로 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게 될 거야. 이 처벌을 내렸어요. 여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일어났죠? 출산할 때 너 고통이 더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출산할 때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죄를 짓기 전에도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너 출산할 때 고통이 더 심해질 거야. 그리고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넌 죽도록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 거야. 예전에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동산에 다니면서 먹는 거 수확해야 되고 나름 관리해야 되고 일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죽도록 일을 해야지 너 겨우 먹고 살 거야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벌했어요. 이게 반역죄에 대한 처벌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이런 잘못하면 혼날 줄 알아?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렇게 해놓고 그 자녀를 쫓겨나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실제 그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죠?
그것과는 굉장히 약한 처벌을 내려요.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너 손바닥 대.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렇게 첫 번째 인간을 다루고 계세요. 죄를 저지른 그들은 반역죄였고, 그들은 죽어서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처벌 같지도 않은 처벌을 내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뱀도 죽지 않았고요, 하와도 죽지 않았고요, 아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죽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알 수 없는 어떤 동물이 죽었어요. 뱀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어떤 동물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혔어요.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얼기설기 엮은 나뭇잎으로 가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온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희생하셨어요. 마땅히 지금 죄를 저지른 뱀도 하와도 아담도 아닌 어떤 다른 생명이 희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 희생의 혜택으로 그들은 온전하여진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눈으로 오늘 창세기 3장을 본다면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망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인에게 여전히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아 아담아 찾으시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창세기를 읽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상태예요. 아직 이 창세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창세기는 모세 우명은 모세의 말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에게 이제 창세기가 읽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죄를 저지른 아담에 대한, 하와에 대한,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처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잘하면 이것을 잘하면 복을 받고 이거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두렵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하냐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하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동물을 희생하여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은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지도 그들은 알면서 어떻게 보면 사랑과 정의에 대한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실 무섭기는 해요. 우리한테 크게 무섭게 얘기도 하세요. 너 이렇게 살면 혼날 줄 알아. 죽을 거야. 그런데요, 혼내긴 혼내세요. 또 그렇다고 방치하시지는 않으세요. 처벌도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약한 처벌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은 해 라고 혼내주시긴 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내가 아닌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 모세오경도 알고 2000년 전에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이 이야기였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도 이렇게 죄인 인간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죠? 우리 똑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랑 친하게 지내자. 네가 잘못은 했지만 괜찮아. 나와 같이 다시 다정한 삶을 살아가자. 나와 같이 사랑의 그 시간들을 다시 보내자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이빨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핑계대요.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공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누구야? 어디 있느냐? 괜찮아. 내가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처벌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야. 너와 나와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야.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회복하실 거예요. 계속 틀어져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공격해도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다른 신과는 우리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닫고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